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구약 성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살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지난주에 7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8장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 시에 계속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에 하던 셀 모임은 각 셀별로 따로 모여서 하고 수요 예배는 설교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특별히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재직들은 또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따지면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예레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죽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바알을 섬겼던 거지요. 아무런 생기도 없어가지고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에 불과한 바알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란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언케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쳐들어왔는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끄떡도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와라 이것들아.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온다. 특별히 성전만큼은 못 들어온다. 이러한 전혀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자꾸만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시오.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그런 거짓 선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이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그냥 뚜벅뚜벅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전부 잡아서 도륙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성전만큼은 안전하다 해가지고 거기 몽창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성큼성큼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 숨어있던 제사장들, 장로들 전부 칼로 도륙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한 비극적인 현장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아니 예레미야 애가서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해서. 그 후에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비록 육신은 고달팠지만은 많은 것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바알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정말 이 바알은 생기가 없어가지고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돌멩이에요. 또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 또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못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어도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전하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혹독한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특별 훈련 받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귀국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결연한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그 사회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거룩한 의지와 결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요, 그러한 열정이 전부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빈손 하나 들고 나온 지 3년 되는데 그 3년 전의 모습과 조금 많이 다르죠? 세월이 흐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런 또 각오도 다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냥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때 모습들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귀국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비랑하면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조금 하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흐르고 이제 에스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느헤미야도 다 돌아가시고 세월이 조금 흐르 한 30년 정도, 예루살렘에 귀국한 지 한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게 뭐야 젠장,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나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없으면 안 오고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오고, 어떤 삶에 또 어떤 예배나 삶에 어떤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지 멋대로 또 살아버려. 그냥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말라기서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예요. 그게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이후로 약 한 세대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므로 구약 성경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결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라기서를 읽지 않아요.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말라기 하면은 말라기서 3장 10절 정도나 겨우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뭐 알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이 말라기서의 요절인 줄 알고 그냥 그거를 그냥 소중하게 여기면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책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나 말라기서는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1500년 전의 시간이 흐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로부터 하면은 약 1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1000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께 다 등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등을 돌린 인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가지고 430년이 지나도록 했어요. 그런 동안에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번창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창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불러 모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평안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화돼 가지고 그 어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원리로서 그러한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신에서 언약이고 율법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듣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경홀히 여겨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듣는 동 마는 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 버렸어요.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바알 선지에 가가지고 엉뚱한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결국은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사라는 그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조금 좀 정신 차리다가 조금 또 세월이 흐르면은 금방 또 나태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으며 또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시를 일으켜보기도 하고 또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치게 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특별 훈련 시키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요,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을 사랑했잖아요. 1000년을. 그 모세로 해서 출애굽한 시대부터 따지면 한 1000년 정도 되거든요. 1000년의 사랑을 베풀어 줬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랑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이대로는 도저히 저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저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기 싫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한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이나 사랑하지 않냐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러고 대들어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사랑을 쏟아붓는데 저들은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사랑했잖아요. 또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됐잖아요. 그 에돔 족속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야곱의 후손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참 1000년 동안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했나이까? 이러고 대들어요. 또 6절 이하를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니까요. 야 얘들아, 아니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거늘 어떻게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합니다. 우리도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요. 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것들이 죽을 줄은 모르고 말이에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떤 정성이나 어떤 감사의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제로 드렸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식탁은 그 뭐 경멸히 여길 거야. 그 뭐 정성껏 드릴 필요도 없어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대충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바치는 것 좀 봐라 이것들아. 그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갖다 바치는데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바치는 그것을 너희들 상사인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거 받겠느냐? 예?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 총독이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나한테 와서 갖다 바쳐? 이렇게 속상하시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저렇게 까탈스러워 저거. 뭐 이렇게 범패스러워. 그냥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떡상은 뭐 꼭 이렇게 복잡하게 차려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거? 이러면서 그냥 대충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또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내 속을 무던히도 썩히고 있어 이것들아.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어. 그러면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속을 썩어드렸다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속을 썩여드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덤벼드네 이것들이. 또 말라기서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쓸데없어 그거. 저거 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지 이방 사람들 봐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만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 그까짓 거 섬겨봤자 아무 쓸데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아 지금 내가 다 듣고 있어. 지금 너희 내 앞에서 지금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주를 대적했나이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요 이 사람들 10마디 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억장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키워놨더니 어느 날 그 자식놈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대보십시오. 너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모님 공경하지 않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저도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달려드는 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패러다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러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너지다 못해서 이제 분노로 일그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나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는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구약 성경 이 말라기서가 끝나버려요. 그냥 갑자기 마치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을 탁 쏟아붙이고 확 문을 닫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구약성이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이 구약성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의 사랑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마음 헤아릴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장 억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 가면은 이런 심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분위기를 연상하면요, 딱 들어맞아요. 사사건건 의견 충돌로 이혼 직전에 있는 이제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뭔지 아세요? 아, 이혼을 안 해보셨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좀 연구를 했거든요. 이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둘이 이제 다방에 모이는 거예요. 다방. 그래서 그 이혼을 다루는 그 법원 바로 앞에는 반드시 다방이 있어요. 거기 안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커피를 앞에 놓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다가 반드시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려고 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맞지 않소. 이렇게 이제 말문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이제 앞에 얼굴도 안 쳐다봐요. 미우니까. 앉아있던 이제 여자 쪽에서는요, 딱 고개를 돌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한바탕 말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말다툼 하면은 반드시 누가 이기죠? 반드시 여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와 말다툼해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여편은 10마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웃으신 분은 다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뭘로 나가죠? 힘으로 그냥 우격 따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갑자기 UFO가 날아들어 이제. 그 앞에 있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담배 재떨이 그냥 휙 던져버려요. UFO가 날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편이 쫙 피해요. 그러면은 그 담배 재떨이가 날아가가지고 유리창에 맞아 쨍그랑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파경. 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격분하다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손을 들어가지고 한번 때려봐요. 그럼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치듯이 한마디 쏴붙이고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리고 이제 휙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가 꼭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하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덤벼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마디 그냥 쏴붙이고 휑하니 나가버리신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는요, 하나님이 분노로, 그 타오르는 분노로 그냥 그들 다 진멸시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쏴붙이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와가지고 저주로 이 땅을 치겠다. 이렇게 한마디 쏴붙이고는요, 휙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고 구약 성경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을 사랑했는데 도무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외치면서 덤벼드는 이런 자들을 보고 더 이상 내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망치듯 떠나시는
그런 심정을 기록한 책이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말라기서를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하는 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 것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말라기로부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면했습니다. 침묵을 시키셨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칠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전혀 관심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해버렸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런데 전혀 반영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그 사이에 사실은 4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사도 보내지 않고 예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편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쨍쨍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그런 그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치는 음성이 그냥 하나님의 그 뇌리에 쟁쟁 울려 퍼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후에 내놓은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아주 밥 먹듯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물었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이래도 내 사랑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잘 됐다.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 사랑을 받아다오. 이 음성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세상과 삶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태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따스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그렇게 뜨거운 햇빛이 몰아치는 그 여름 태양빛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삭풍이 몰아치는 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그 한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고 좋다. 계획하는 일 뜻대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젠장?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이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버려요. 이제 천박한 신앙입니다. 우리 샤론의 성들 가운데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여름날이나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날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과 제게 이런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엔드리스 러브. 그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 적관적이고 질투하는 그런 아주 차원 낮은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그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이고 멋진 사랑이고 제일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그저 에로스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박한 사랑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질투하는 거, 그거는 째째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지 않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에로스 하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저급한 사랑, 이렇게 정의하고, 아가페 그러면은 그저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지고 지순의 사랑,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서양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전혀 성경 모르는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전부 아가페입니다. 또 나는 친구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사랑해,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 이거 다 아가페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도 아가페요, 아가파오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아가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의 대명사처럼 넓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안에는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친구들 사이의 찐한 우정, 이걸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이성 간의, 남녀 간의 그 뜨거운 독점적인 그 사랑,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 그 스톨게 사랑, 필레아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이거 전부를 다 담아내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이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스톨게 사랑, 친구끼리의 진한 우정을 나눈 필레아 사랑, 이성 간에 질투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에로스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스톨게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그 스톨게 사랑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친구끼리의 진한 우정을 나눈 필리아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친구들 사이에 경험하는 그 우정이라는 것은 그 필리아 사랑의 복사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남녀 간의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의 복사판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 부모님처럼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그 친구들께 그 찌릿한 우정처럼 그렇게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이성 간에 볼 수 있는 그 뜨겁고 독점적이고 질투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소개하죠? 자신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은 다 외면해 버려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거 아닐 거야.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만큼 질투하고 질투한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허구한 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을 하지, 여호와 질투하신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여호와 샤파트,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 이런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보복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야 돼. 알았죠? 하나님, 아이고 착해라 하나님. 수렁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질투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나 지고 가셔야지 예수님이 질투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질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못 견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닮았는지 몰라요. 또 그러면 성령님은 질투 안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질투 안 하시지요. 성령님이 질투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이죠. jealous. 성령님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독점하고 싶은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인데, 이 에로스 사랑이 원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원형이고,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에로스 사랑은 하나님 에로스 사랑의 복사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는요, 이와 같이 스톨게 사랑, 필레아 사랑, 에로스 사랑,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총칭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온갖 지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절대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야 비로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겠어요? 여러분, 딱 두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뭐죠?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게 없습니다. 뭐 국가도 그렇고 이 무슨 재벌, 회사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뜨거운 에로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스톨게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갓난아기들은요, 그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스톨게 사랑을 어렴풋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은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필레아 사랑을 이제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다음에는 이제 이성의 눈을 뜨는 것이죠. 남자는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에 치마 두른 여자만 보면 가슴이 갑자기 막 얼굴이 뻘거해져 가지고 숨이 막 막혀와요.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 간의 뜨거운 그 에로스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의 원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어가지고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스톨게 사랑,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은 친구들끼리의 그 우정, 진한 우정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공부 많은 친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의 진한 우정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크게 되면은, 청년 때가 되면은요, 이성 간에, 남녀 간에 그 뜨겁고 질투가 섞이고 그냥 막, 예? 그런 뜨거운 에로스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낳은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쏟아붓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그 과정마다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충실하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혹시 결혼 나는 안 하겠다 생각하세요. 빨리 생각을 바꿔요.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 가지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정의할 때는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정으로 가야 돼. 가정. 반드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이성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천사들보다 천배 만배 더 낫죠? 네? 천사를 못 경험해 봤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천사가 매월 월급을 통째로 갖다 줍니까? 그런 천사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월급 봉도 통째로 갖다 주고,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천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제가 남편 사표 낼 테니까. 우리 남자들 다 남편 사표 냅시다. 그러면 그런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택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이 천사보다 1000배 만배 훨씬 낫습니다. 아니 남자들은 아멘 하면 안 돼. 여자들이 아멘 해야지. 여자들은 죽으라고 아멘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겠어. 그러면 이번에 남자 성도님께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천사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별로 또 하면 소리 크지 않네 보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빨래주고 밥해주고, 예? 세상에 그런 천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천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예? 그런 천사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천사가 있으면은 여성들 다 안에 사표냈어요 그냥. 근데 없어요 그런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천사들보다 1000배 만배 훨씬 낫다니까요. 이제 조금 통하는 것 같으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다 떠난 다음에 껄껄하지 말고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 한 번씩 업어주세요 그냥. 또 이거 뭐 아멘이 아무도 없네. 정말 남편과 아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있을 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천사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아이고야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아이고 안 나오도 기지까지 나오네 이제. 아니 어떤 천사가 이렇게 허구한 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까 여러분? 그런 천사 있으면 한번 나오라 그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밤낮 애쓰는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염려하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천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 사표 낼 테니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편 주신 거, 아내 주신 거, 가정을 허락하신 거, 목회자 주신 거 다 소중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배울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 두지 말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알게 하는데 헌신하시는 귀한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